오늘 역대하 14장의 본문이 소개하는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유다가 바로 다윗 왕의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20대에 걸쳐서 왕이 되는데, 그 세 번째 왕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비야라 그러죠. 그 이제 13장에 나오는 대로 이 두 번째 왕이 아비야였는데, 이 아비야의 대를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고, 대략 한 41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었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보시면은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좋게 평가하신 겁니다. 또 4절도 보시면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은 선한 왕,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사는 그런 면에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를 겪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즉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실은 20대 왕이 마지막 왕으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그 식민지가 되고, 그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35년이잖아요. 35년, 36년인데 이 유다는 그것보다 배 정도 되는 70년 동안을 식민지로 포로 생활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가운데 그 유다에 남은 언약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을을 다시 재건하고 또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는 유다 언약 백성들에게 지금 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아사 왕이었던 거죠. 그들의 조상 가운데 있었던 모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사 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조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아사 왕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앞서도 보았지만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3절을 보시면 그게 뭔지 나와요. 그 좋은 일, 그 올바른 일이 도대체 뭔가. 3절에서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이렇게 밝혀요. 또 4절, 5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통치 아래 나라가 조용했다, 평안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러니까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성경을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나라가 아사 왕의 통치 아래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아사 왕이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받고,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인생의 약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앞에 보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부수었던 것들이 뭡니까? 이방 제단, 산당, 석상,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들은 나름대로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상일 수도 있고 부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걸 가지면 뭐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준대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걸 집에도 두고 몸에도 갖고 다니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걸 준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게 우상이면 우상을 섬기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을 타협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다 보니까 구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 그래요. 마치 우리 북한산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인 것처럼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사왕만 보더라도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뭐든 복을 받으면 돼. 그게 뭐든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런 사고방식으로 양다리를 걸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다. 그거 버려라.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 놓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는 망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보듯이 이 아사왕이 잘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버립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도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전적인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말하자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두는가? 이게 사실은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위험하고 또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우선을 두었을 때, 아사왕이 그랬죠. 그때 하나님은 이 아사를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선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6절을 보세요.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그 어떤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다른 것도 찾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것들이 평안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어떤 다른 것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볼 땐 당장에는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지만 길게 보고 하나님의 큰 안목에서 볼 땐 그게 더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연단하셔서 그렇게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고, 그런 믿음으로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아사왕이 어떤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가.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에 나오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신앙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처럼 늘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단순해요. 주 그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부르짖는 거죠. 꼭 소리내서 기도해야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는요,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있을 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깊은 탄식이 있어요. 사실 그게 부르짖음이기도 해요.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를 내서 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깊은 영혼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도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9절에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9절에 보시면은 아프리카에 이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티오피아의 세라 왕이 이 남유다를 치려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군사가 100만 대군이었어요. 당시에 100만 대군이면 엄청 많잖아요. 군사가 100만 대군에 병거가 300대요. 그러니까 기병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당시 그럼 유다는 군사가 얼마였는가?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당시 유다에게는 유다 출신 군인이 30만, 베냐민 출신 군인이 28만. 그러니까 총 58만 명의 군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58만이면 작은 수는 아니죠. 근데 이디오피아는 얼마예요?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은 거의 58만 대 100만이니까 2대 1이에요. 그럼 숫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윤으로 선생님도 계시지만 6.25 참전하시고 또 우리 국군 유공자들 또 회장도 하셨잖아요. 잘 하실 텐데 숫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2대 1의 싸움은 뭐 어떻게 보면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58만 대 100만이에요. 그 6.25 때 이렇게 중공군이 내려온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숫자로 보면 벌써 지금 이 아사 왕이나 유대의 군사들은 야, 이거 이기겠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왜요? 아사 왕도 지금 숫자로 볼 때는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 뻔한 전쟁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은 아사 왕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지금 왜 이런 표현하겠어요? 숫자가 적은 거예요. 힘이 약한 걸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사왕은요, 숫자적으로 볼 때 적이 얼마나 많고 대단한지 알았어요. 상대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군대는 얼마나 수가 적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적이 아무리 세도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법이에요. 지금 아사는 자신이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전쟁에 나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배짱 아닙니까? 엄청난 배짱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도록. 그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표현을 두고서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은 이렇게 막 태도를 낮추고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걸 겸손이라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높이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시면 주님께서 에티오피아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 교회에게서,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백성들에게서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힘이 세고 약함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이 땅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복된 길을 걷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